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영희 아주머니는 그냥 들어주십시오. 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시간이 흐르면 뭔지를 몰라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다고 하더라. 이 정도는 압니다. 다른 거 몰라도. 그래서 하여간 뭔지를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뭐 이 정도는 다 이제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거 뭡니까? 예수님을 뭐 뜯어 먹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저쪽에 하는 신앙들은 뭐 피를 먹는데 뭐 살을 먹는데 그래서 막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이상한 모임이래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주님께서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그러니까 내 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살인데 이 살이 참된 양식이래요. 식인종 아닌가? 왜 이렇게 오해도 받는 거예요? 이게. 또 내 피는 참된 음료래. 피가 음료래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확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왜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비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이게 무슨 시뻘건 피가 우리한테 뭘 바르면 이게 죄가 사해진다. 이제 그 뜻이 아니죠. 물론 이제 출애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문 주위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지나간다. 그 구원하신다. 이런 그러니까 초등학문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그 당대에는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반역한 너희 고집과 계획과 뜻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정말 반역적인 너희 죄를 위하여 그 죄를 멸하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 그 소리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에요. 이걸 너희가 왜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너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삶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너희가 어기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첫사람은 그걸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기게 만드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그걸 어겼어요. 왜? 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와 또 하나님과의 단절과 또 육체가 사는 날 뭡니까? 이제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병이 들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막 싸우고 이런 이상한 아주 비참한 상황에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뭡니까? 좀 더 많은 것을 자기네가 누리고자 멋있는 말로 말을 포장해 가면서 다른 나라의 것을 이렇게 막 탈취하고 뺏고 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시기와 분쟁과 미움과 전쟁은 뭐냐면 이렇게 첫사람의 변질과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이 개인에게서 한 가정에게서 한 마을에서 한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왜 내 줄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한테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니까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살과 피가 찢어지고 흘려가지고 너희가 먹으라 그 얘기예요.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과 피로 인하여 찢어지고 흘려서 내가 너희를 죽을 터인데 나의 죽음을 너희가 받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우리 보고 먹는다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너희가 연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6장에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죽으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의 첫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반역과 고집과 못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소 사람이 되셔가지고 100%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죄. 왜?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기만 하고 주님이 죽임만 당하시고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어. 이건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주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바로 죽으심이 그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저 바로 주의 죽으심이 나의 죄로 바로 아담의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거든요. 아담이 계속 뭡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자신이 바로 아담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과 아름다움을 저버리고 뭡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전능자가 될 수 있어. 나도 내 마음껏 내 멋대로 살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걸 가지고 많은 부유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뭡니까?
집이 100칸 있으면 또 더 늘리려고 그러고 농토가 더 많으면 더 늘리려고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급기에는 뭐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나는 성질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각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그 속성에서는 뭡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다.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싫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우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 탐욕을 취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그 수많은 쾌락과 범죄와 내 스스로 그러니까 우상에 만든 규율이 다 인간이 만든 규율이에요. 인간이 만든 규율. 말 못하는 그 우상이 뭡니까? 아, 저 우상이 대단하다. 그것도 사람끼리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극히 인간의 어떤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은 그렇게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떤 그 속성과 그 지저분한 그 탐욕을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편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주님은? 또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게 나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죽어야 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죽으심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100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몇천 명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죄 문제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왜? 그것도 뭡니까? 이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난 이게 싫다.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걸어다니고 행동하고 이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원래 능력이 있어서 걸어다닌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그건. 그 길을. 우리 하선이가 나 아버지 도움 필요 없다.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 다 헛방이다, 뻥이다. 그럼 혼자 이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겸허히 우리를 낮춰서 이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 때마다 뭡니까? 큰 감동을 주셔요. 아, 주님 말씀이 진리구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도 뭡니까? 진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처음엔 하나님을 좀 사랑합니다 해서 선교사로도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가대에서도 열심히 아름답게 노래 부릅니다.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어떤 사람도 훌륭한 성경교사가 됩니다. 너무 귀하죠. 또 교회 활동을 열심히 봉사활동도 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뭡니까? 오늘처럼 뭡니까? 인자의 살과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의 행위가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주님과 주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음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무식하게 피를 찍어 먹고 살을 뜯어 먹어라 이런 무식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뿌리 깊이 박힌 하나님의 향한 이 반역성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걸 얘기하는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클라이막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또는 이해를 못하신다 하더라도 이건 주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고 주님이 몸서리 쳐지고 피비린내 나고 초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온갖 모멸과 제자의 배신과 사람들의 원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한 게 그 많은 구름대처럼 모여든 사람들이 뭡니까? 주의 죽으실 때 다 도망가요. 제자도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마저 외면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뭡니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게 특별한 어떤 존재로서 받아들이면 순수한 사람의 죽음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에게 충분히 주님의 죽음이 얼마나 몸서리 쳐지고 고통스럽고 이 사랑이 핏빛보다 진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난 내 목숨도 던집니다. 베드로가 지키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셨듯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초지일관 바울 서신서나 복음서나 계속 뭡니까?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뭔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것이고 세상도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이것이 세상하고 뭐 교류가 끊어졌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 또한 세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님 사랑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람이고 핵심이고 진리. 우리가 그 아무리 어떤 설교를 잘하고 찬송을 잘하고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수천 개 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다 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했어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 또 뭡니까? 또 계속 강조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죽음. 그러니까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주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시뻘건 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는 뭡니까? 그게 죽음과 생명을 얘기해요. 구약에 보면은.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 피의 뜻, 피의 상징,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사정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의 피하고 하나님의 피하고 다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감독자 세우시고 양떼를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게 하도 들어가지고 귀에 그냥 맹숭맹숭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에게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무슨 떡 주고 이런 것도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건 다 수단이에요. 수단 건 전부 다 수단.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뭡니까? 영생을 가졌고 영원히 하나님과 이 땅에서나 이 세상을 떠나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새겨가면서 신앙의
예? 핵심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다들 아이고 어린이고 초보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여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도 갖고 뭐 봉사활동도 나가고 뭐 해요 여러 가지. 결국 이걸 알려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봉사활동, 전부 선교 자체, 그냥 찬양 자체, 그냥 여기에 그냥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그냥 인정받아.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뭡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억만분의 1을 반응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너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감동돼서 봉사하는 것이고, 너무 하나님의 이 희생과 눈물과 부서짐과 이 고통의 절정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헌금도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고백도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그 신앙의 그 모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저 어디야 이번 주에도 정말 주님으로만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한 주간도 주님 사랑 듬뿍 받는 귀하고 소중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